제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요 며칠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봄이 가까이 오지 않나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8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란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계속되는 그 말들에 대한, 그 변론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 17가지의 나열을 하면서, 그러니 욥 친구야, 당신은 불의한 친구야, 불의한 사람이야, 뭔가 당신에게 큰 죄가 있어 라고 지적질하는 친구의 변론을 받으면서 참 견딜 수 없는 욥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어놓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2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무언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나를 짓부수는 것 같다.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현대어 번역기를 잠깐 옮겨서 보면, 너는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힐 것이냐? 어떤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리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수십 번인데 그렇게 나를 학대해도 부끄럽지 않느냐? 라는 말로 좀 더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했지만 그 환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욥이 좀 낙심하며 원망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 빌닷이 왔을 때의 욥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시죠? 18절에 보니까 기와장으로 그 악성 종량을 긁으며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비춰집니다.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마지막까지 지금 욥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 빌닷은 와서 끊임없이 죄책감을 그 고난 위에 더 덮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욥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그 친구를 책망하면서 이 얘기를 내어놓습니다. 너는 자만하여 내게 수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
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한, 나를 위로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조언이 아니라 넌 자만해서,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책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또는 위로의 몇 마디를 던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고통을 받는 자에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 욥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환난을 당한 자에게 우리가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탄식하며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 참 위로고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뭔가를 좀 온전한 것처럼,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인 것을 오늘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 고통은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시작하셨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솔직한 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원망한 것 같지만,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내 안에 죄가, 나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어떤 불신앙이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에 대한 묵상과 관찰과 발견되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기대로 이 환난의 끝까지를 참아내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탄식과 같은 가슴 터지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조성하셨고 뿐만 아니라 저 비천한 자들에게 조롱받게 되고, 이 비참한 지경에 이제는 하나님의 동정밖에 구할 길 없어서 호소하다가 원망하다가 울다가 그냥 가슴을 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이 원망은 우리가 잘못 바라보면, 아, 욥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등 돌렸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심장, 그 욥의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탄식을 보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는 이 땅에 그 누구가 나의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일이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온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나라는 원망은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내가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대하려야지.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며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범주를 뛰어넘는 환난을 당할 때는 그냥 탄식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죽겠습니다. 아니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괴로워서 원망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 기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이 탄식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괴로운 일을 만나면 탓하거나 원망으로 일단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언제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6절에 보면 그물로 나를 그냥 묶었다면 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결단을 하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참 좋은 일, 잘된 일, 술술술 풀리는 일보다는 참 힘든 일, 웃기는 일, 답답한 일, 때로는 참 원인을 아무리 분석하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환난과 같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럴 때 욥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쌌다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묶어버렸다면 하나님이 푸실 날이 있을 거니 내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겠다 이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던져놓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낙심한 자의 또는 원망한 자의 모습처럼 보아지지만 저는 이 모습이 마지막까지의 믿음의 한 자락을 붙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아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싸셨고 잠깐 그 환난의 시간을 두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고는, 하나님이 풀어내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간섭하시고 나의 호흡 한 자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환난의 시간들을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견뎌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절벽 그 끝, 어쩌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낙심의 시간, 낭망의 시간, 좌절의 끝자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치며 쏟아 놓았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너무 억울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웬일인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풀으실 때가 있을 것이야. 우리에게 취하고 가셨다면 또 하나님 내어주실 날이 있을 거야. 그 마지막 소망 하나라도 붙들고 이 환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 또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코 이 상황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원망으로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축 가족 가운데 또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낭아진 손을 내밀어 주시며 그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돌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도 따스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